안녕하세요. 8월 20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었죠. 결국 이들은 가나안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며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나안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주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압제와 핍박이 심해져 결국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괴로움이 극에 달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러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 패턴을 400년 동안이나 반복합니다. 사사기에 사사가 총 12명 나오는데 오늘은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찰 질문을 통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사 에훗이 다스리던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십니다. 야빈은 당시 가나안의 최대 도시인 하솔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입니다. 그녀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판결하고 재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지혜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판결을 요청했던 것인데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때는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세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심지어 그녀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드보라는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드보라는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러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라는 군인을 세우시는데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바락에게 전했는가 하면 그대는 10,0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다바울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우리 군대가 모인 걸 보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전차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가서 용감히 싸우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바락은 왜 하나님의 약속에도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락은 별로 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저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를 넘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바락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만 나 혼자 가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를 들은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내가 그럼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전쟁의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당신 대신에 한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주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이죠. 세상이 볼 때는 우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의 땅이, 고통을 당하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 결국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노예로 전락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들어가고 무엇을 이뤄내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나에게 큰 무기요, 기쁨이요,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만 내 삶이 복됨을 인정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